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육체도 거룩한 육체도 부활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 복음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 사도들도 그렇게 전하고 있고 나도 그것을 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부활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도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건 그 뜻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로 시작하였다는 뜻이죠. 이해가 가시죠?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활을 전하는 그 말의 밑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육으로 살아나셨고 너희도 육으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한 단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붓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제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제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쭉 계속 읽었냐면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때 바울이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우리 생명을 살렸다고 우리 배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죽고 나면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론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쪽은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만 여러분이 이해했던 거. 왜 반쪽이라 말씀드리냐면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여러분이 배우셔서 그래요. 플라톤이 이 부분이 들어와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봤더니 육체가 악하다. 육체도 선한 육체가 있고 악한 육체가 있다. 육체도요 멸망받을 육체가 있고요 영광된 육체가 있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론이 잘못 들어왔더니 육체를 자꾸 천시 여기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면요, 예수님 부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 올라가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천국 가서 우리 영혼은 천국 간다고 배우면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부활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도 거룩하게 부활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요 육체가 부활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육체가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플라톤 학문이 들어왔더니 헬라 학문이 들어왔더니 엉뚱하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부활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부활은 무엇이에요? 영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육체가 거룩하게 부활되는 것이에요? 예, 육체가 거룩하게 부활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 학문에 오염되지 않았던 바울과 11 제자는요 모두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부활시키러 다시 오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육체를 깨끗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사고가 들어왔더니 자꾸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자꾸. 저도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평생.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 육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부활될 거라는 뜻이란 거예요. 육체까지. 영혼만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네. 관점만 바꿔버리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얼마나 어렵다고 다 생각해요. 저도 얼마나 어렵게 읽었는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생각만 바꾸면.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죠. 이거 바꾸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초신자보다도 잘못된 교리가 들어간 성도들이 바뀌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 바울의 말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육체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잠자는 자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썼다고 했죠, 바울이. 잠자는 자는 먼저 돌아가셨으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간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잠자고 있어요? 육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잠잔다는 건 육체가 잠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그들이 부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들의 잠자는 육체가 부활될 거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복음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가르친 기초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뺐다 반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무엇입니까? 이건 아담 때문에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다 살아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첫 열매로 너희도 예수님 따라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쉽게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관점만 바꿔버리면요. 자, 그리고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 누구요? 18절,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열매신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강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십자가의 전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에게 공도 끌어올려서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거란 말씀이세요.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나중에 있어요. 왜? 먼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이 땅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에 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환난전 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많은 목사님이 성경을 오도합니까?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휴거의 복음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요. 그리고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무엇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다 되돌리세요. 누구께 되돌립니까? 하나님께 되돌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삼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죠. 자, 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각각 하느님이 다르다고 배웠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각각 하느님이 다르다고 배웠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권세를 다 받으셔가지고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론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시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려면 성경을 따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세요. 삼일칠은 제가 정확하게 한다 했죠. 삼일칠은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삼일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딨어? 지금 저 플라톤 이상한 학문, 헬라 학문만 빼버리면 돼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봇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에요? 사망이니라. 그래서요, 이긴다고 말씀하는 건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체가 거룩하게 부활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혼구원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을 중시 여긴 거는 오늘날 반쪽 복음만 받은 우리가 지금 중시 여기는 거예요. 만물을 제 바다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신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제 아래 주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제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종하신다? 하나님께 복종하신다예요. 이해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우리 그때 배웠던 삼위일체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할 거라 말씀드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제가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더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42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쭉 읽으니까 쉽죠? 뭡니까?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살며 하고, 이건 위에 말씀은 씨앗이 썩어서 바다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육체도 썩었다가 다시 신령한 것으로 부활될 거라고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우리 부활체는, 육체의 부활체는 어떤 것으로 다시 산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 육체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한 것이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어떤 몸? 신령한 몸이요. 이게 거룩한 육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어떤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육체를 갖고 있으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영이라고.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산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47절 말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예요.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로부터 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나요? 하늘로 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은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다시 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같이 부활체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참 명확하지요? 다시 52절부터 5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해요. 비밀을 말하겠다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곧 하나님의 100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했던 그 나팔입니다.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아까 설명했던 거 이해가 똑같죠? 거룩한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거룩한 육체로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사망이 어떻게 돼요?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거야. 휴거가 왜 중요하냐? 이때까지 우리 사람을 꽉 잡고 있던 사망이요 지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야. 이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자에 삼킨 바 되어 우리가 거룩한 육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전하시는 복음이에요. 원복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서 올라가고 나면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한 자들은 남겨지죠. 그 후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천왕국 때 예수님의 편에 붙어서 장단으로도 할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또 적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깨우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깨우는 것은요 예수님 오신 길을 평탄케 예비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망의 이김자 되어 살아납시다. 부활은요 이런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때까지 우리 부활을 갖다 잘못 배웠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구원받아 천국 가다 갈겠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리라. 이것이 원래 바울이 가르쳤고 이란 제자가 다 가르쳤던 복음이에요. 원복음이에요. 이제 부활에 대한 부활론이 많이 다르죠. 그죠? 부활론은요 휴거와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요 설명 안 돼요. 반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시면 돼요. 예수 안에 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이름 반드시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키십니다.